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모임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일들에 대해 고언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조차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이 이단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며 그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것인지를 차분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비록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을 따르게 되는 일이 있을 것에 대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가 자신의 뒤를 이어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분명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며 그때마다 디모데가 상심하지 않도록 미리 이 강건함으로 대비하라고 교훈합니다. 그것이 디모데의 잘못이 아니라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은 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 때문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는 주님의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을 따르는 자들이 밝혀지고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때 떠나는 이들로 인해 낙심해서는 안 되며 그들로 인해 교회가 분쟁이나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옥석을 가리는 일은 할 수 없지만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림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그러한 지렛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3절과 5절 말씀에서 이 음식에 대한 거짓 교훈을 멀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가 기록되던 당시 에베소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풍조가 만연했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그 우상 숭배를 위한 음식들이 많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음식을 금하는 사항은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에만 제한합니다. 즉 우상의 제물이 되었던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상 숭배에 쓰였던 제물임을 알고 먹는 것은 그 마음 자세에 따라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 즉 교회 공동체 형제들의 이 믿음을 위해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상 숭배에 쓰였던 것이 아닐 때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처럼 금지하는 음식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3절 이하를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지금도 종종 구약의 이 음식에 관한 규례로 인하여 음식을 가리려는 그런 경향을 지닌 분들이 교회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자신의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목회자가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교훈하여 바르게 양육하면 그 목회자를 통해 또다시 바르고 건강한 교회의 지체들이 양육되어 교회는 결국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특별히 음식에 관한 규례는 오랫동안 조상에 대한 제사의식이 중요하게 여겨져 오는 한국에서는 참으로 잘 전달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분명하고 바르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전달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신앙의 문제들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교회의 리더십과 의논하여 교회의 전통과 또한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해결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러한 일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 간에 지켜야 할 분명한 신앙적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먹는 음식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말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한 개인의 경험이나 주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넓은 의미의 교회를 생각하며 그동안 오랜 시간을 통해 누적된 교회의 전통과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림교회는 이처럼 신앙의 질서가 잘 세워진 교회,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교회, 그리고 성경적 가르침대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매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 그것은 건강한 신앙적 기준을 잘 세워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